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평안 그로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된 날에 항상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저희 길갈 제자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심을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마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밝은 빛 돼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참으로 영광을 만입을 다해서 온 입을 다해서 불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 십자가 우리 위하여 하나님 참으로 억만제약을 주님이 말끔하게 단번에 씻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참으로 오늘도 만입을 다해서 참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 가운데 온전히 주님 주의 이름만 높이게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피 흘리시고 살 찢으셔서 주여 우리를 속량하신 그 놀란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입에서 찬양으로 또 간구와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참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염려 대신에 기도로 주여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손이 주를 찬양하고 두 팔을 올려드리며 박수치며 속어치며 주님 춤추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만방이 열방이 주여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중보하며 자기 십자가 지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벌써 3월 중순이 되었고 이제 3월 중하반기로 또 우리 남은 시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가고 주님이 다 받으시고 또한 이 한 주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3월 한 달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길갈 제자교회에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주의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주의 종들로 주의 제단에 참으로 모든 향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불과 또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란 나타나심으로 주님 이 제단이 성령의 불이 붙은 제단, 기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 찬양이 멈추지 않는 제단,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는 제단, 하나님의 삶에 길을 여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참 놀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승리하며 주여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기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이 시대적인 부름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다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또 아우성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불로 더욱더 참으로 마지막 때는 더 주님 안에서 더 사랑으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더 아끼며 사랑할 때에 주님 맞이할 때에 참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늘 깨어서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 아침에도 주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우영철 선생님, 오영희 형제님, 원식 이민경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 드리는 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고 또 기도의 시간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 주여 저들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저 멀리서 성경을 보낸 우리 귀한 우영철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30년간 또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물질로 봉사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우 선생님 성령님 천군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영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위에 날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천군천사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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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함께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8절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반복되는 인물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처음 교회 가도 예수님의 유일성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하이CCC 갔을 때 예수의 유일성을 가르칩니다. 이 본문들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답형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십자가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본문과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이스라엘 구원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엿새 후에 모세와 예레미야가 높은 산에서 또 세 사람을 또 데려갑니다. 제자들. 그 중에 높은 산에 오르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 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변화된 변화산, 그 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엘리야, 또 예수님이 그 변형된 모습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도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이 땅에서. 자, 그러면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들이 그 변화된 모습, 자, 우리가 이 모습을 이해하려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서 오래전에 어쩌면 모세는 휴거됐고 엘리야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를 성취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동일한 그 변형된 모습으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 십자가의 고난이 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인물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계속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예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선지자 사역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이 변화산에서 흰옷을 입고 변화된 이 빛난 광채의 흰옷을 입은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장차 어떤 누구이신가를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 사역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앞으로 무슨 사역이 남아있는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 모세는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 광야의 이 40년, 이 40년의 사역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다른 신은 없나니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광경에서 다른 신을 철저히 멀리하라고,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하나님만 믿어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가 최대의 고비였던 이 발람 사건이나 모압 발락이 나타나서 이 발람을 데려갑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에 있는 그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 모압 왕이 누굽니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왕이에요. 왕이면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왕입니다. 그리고 모압 자체가 그냥 신전 바알 나라예요. 바알 나라. 그래서 뭐냐면 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들을 저주하라 했을까요? 모압 왕 발락은 자기의 신국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에 저주를 내려라고 신탁을 거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을 계속 저주하라고 신탁을 발락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이 발람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의 입술로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합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었어요. 발람은 발락의 그 환대를 받고 원래는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신탁이 안 되는 거야. 계속 막히는 거야. 육신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당이 아무리 난리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 자 이게서 영적 전쟁에 더러운 귀신 사탄이 굴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남아 있다가 이제 이 바알의 그 여자들 신전에 있는 여자들을 하여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란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들하고 그 당시 시몬 지파들이 그게 넘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때 음란한 남자들, 음란의 영이 넘어간 자들 다 죽였어요. 이런 천국에 들어가려면 음란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발람 사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 발람의 영이 돌았다는 거죠. 이 에베소가 바알을 섬기는 에베소가 뭐냐면 바알 신들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이미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아시타르, 이시타르, 또 비너스, 그리스와 로마뿐만 아니라 페니키아, 아모리, 모압,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그 신들이 이미 이 함의 조상들, 아말렉, 또 아모리, 또 셈 족상, 셈의 후손인 히타이트, 헷 족속, 이 가나안에는 이런 이미 바알 신과 아세라 이 신이요 쫙 퍼져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그 심령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타락의 음행의 영이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후로 타락 이후로 타락의 신이 음행이 또 이 바알 신과 이 아세라 신은 집단 성행위, 집단 성교, 성관계 이런 것이 신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남창 사건이 일어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최순실이가 나이트클럽 호빠라 그러죠. 남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다 이게 뭡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끔 해서 타락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공격했냐면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여러분 바알이 굉장히 다양하게 똑같은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고 각 나라별로 신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변형된 모습으로. 이번에 이태원 사건에 200명이 죽었을 때 그때가 무슨 사건이냐면 그 절기가 있어요. 절기 이름이 뭐죠? 할로윈.
할로윈, 그다음에 발렌타인,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바알신. 여러분 부활절에 그 이스터가 뭡니까? 이시타르. 부활절에 계란을 삶아가지고 계란이 뭡니까? 다산이거든. 다산. 생명을 많이 난다. 그게 이시타르의 비누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이 뭡니까? 이 성적인 그 풍성함, 다산을 그래서 이방 신과 하나님이 혼합된 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 다산의 신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절 이스터라고. 그리고 그것이 유럽의 독일에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부활절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부활절을 그렇게 다 계란으로 우리가 어릴 때요 교회 가면 부활절보다도 계란을 색색이 만들어서 그거를 선물로 주는 곳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로윈데이. 그럼 할로윈데이가 뭐겠습니까? 어린이를 희생양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할로윈데이, 발렌타인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달이에요? 산타크로스가 대접받는 날이에요. 서방에서 이렇게 서방의 기독교로 전파할 때 이 혼합이 이미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섞이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음행한 사람들 모두를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부부였습니다. 이 이세벨은 누굴 데려왔냐면 시돈의 아세라 신을 데리고 시돈 여자.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신을 상을 만들어서 제단에 바치는 선지자 400명이 이제 홀로 남은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만났어요. 누가 신이냐? 오늘 제단에 희생양을 바쳐놓고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도브라 때도 다볼산에서 갈멜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평원이 보이고 다볼산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갈멜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갈멜산에 엘리야 상이 있어요. 엘리야가 칼을 뽑고 바알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850명을 죽여서 너희들이 누가 참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 영적 회개를 일으키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이 엘리야는 불만과 불병거로 성천하고 갑절에 기름 부음을 엘리사에게 주고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모세와 이 엘리야가 변화산에 모였습니다. 이제 흰 구름이 그들을 가려서 보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다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 10계명을 다 계명을 적어서 들었고, 엘리야는 정말 도망하여서 아라비아산 그 시내산에 가서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너희는 오늘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사랑하는 아들로 왔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와 이 예수님이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 이들이 끊임없이 이 바알신, 아세라신 때문에 결국은 흥망이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에레미야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강조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사명을 다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데 구원이 바로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제자에게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12제자의 사명이 뭡니까? 이제 온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바알세불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모든 세상에 나가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열방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입니까?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엘리야가 제단에서 불이 누가 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 전쟁을 벌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가 볼 때, 세 제자를 교육시킬 때 가장 좋은 선지자를 딱 보여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라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탄의 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영생이냐 사망이냐 할 때 사단이
우리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죄를 범하더라. 사단의 그 꾀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두고 그다음에 모든 권세를 사망의 권세 아래로 다 인류를 우상 섬기는 일로 자기가 이 땅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바알세불, 엔킬 모든 신들의 이름이 다 각 나라별로 제국별로 이제 이 퍼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이 중동 지역과 유럽과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사탄의 신들을 다 멸하라고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에 특별히 함저 속에 이 아모리도 제일 먼저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신들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이 모든 신들이 그모스, 몰렉 이런 신들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어린아이 희생 바치는 이게 아즈텍 문화잖아요. 여러분 멕시코에 있는 아즈텍 문화가 제단을 높이 쌓아서 그 위에 어린이를 아기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어린이를 희생으로 바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런 문화, 사탄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망 가운데로 죄의 굴레 아래는 이들을 저주 아래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십자가를 지르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죄 아래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음행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그 히랍 그리스에 갔잖아요. 여러분 마케도니아에 갔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여금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중에 3개 지역을 갔어요. 터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세 번째 로마. 이것은 가장 견고한 진들입니다. 에베소에 갔습니다. 다 거기는 뭡니까? 이 바알신이 다른 이름으로 제우스. 여러분 아테네 갔습니다. 아테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민주주의를 꽃피웠지만 그들의 제사기 신은 누굽니까? 바로 제우스고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여신. 여러분 일본이 왜 여신을 섬기는 줄 압니까? 일본이 왜 성문화가 발달된 줄 압니까? 친족 간에도 혼음이 있고 그냥 이름이 성진국이 성진국. 우리나라 젊은 처녀들을 그 군국주의에 충성하는 그 일본 군인들에게 우리 여자들을 다 데려가서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정신문화를 신앙을 말살시킨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이 같은 한국과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신병이 많고 음란 문화가 그냥 문화예요. 문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많은 목사들이 일본을 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일본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는 그 이름으로. 그럼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되면 뭐합니까? 예? 성의 문화가 성경에서 말하는 엄난히 판을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성결운동, 성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오늘 보세요. 예? 많은 찬양사역자들이, 예? 목회자들이, 예? 성의 타락으로, 예? 오늘 하차하고 그 다음에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그 사라지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선교단체가 시끄러워요. 안 사라져가지고. 예? 하차해서 조용히 없어지면 괜찮은데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 하다가 교회가 두 쪽 나고 선교단체가 막 그런 일로, 예? 왜 기독교가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오늘날 동성애 4대 성지 중 하나가 바로 하이파, 이쪽 이스라엘입니다. 해안가에서, 예? 집단 동성애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예? 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동성애를, 예? 동성애 차별법을 가져와서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 결혼, 예? 화장실도 성도 없애고, 예? 지금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전쟁을 한 것처럼, 모세가 전쟁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기독교는 건물 안에 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싸워서 우상을 다 멸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당과 점집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골 경주에 살았는데, 예, 그 뒷산이 유덕이에요. 유덕. 그 산들에 올라가면, 예, 절간도 다 굿하고, 한 집 건너 굿하고, 예, 징을 치고, 예, 옷을 입고, 예, 또 시내도 가도요. 예, 학교를 중학교를 가면 그 골목에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점집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어요. 북한산에 가보세요. 예? 북한산에 얼마나 이 주변이, 예? 미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산이 있는 곳에는 다 죄를 지내고, 예? 구슬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도 보세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오.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건물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기 전에도 무슨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니면서, 예, 불감도로, 예, 거품 물고 쓰러지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내려가자마자, 예, 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 자식을 만났어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멸하자. 교회의 사명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 거짓 선지자도 아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무슨 신비주의다, 예? 신비한 일이다. 뭐 교회 안에서만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거룩한 예배만 드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안식일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축사를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치유해냈습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박멸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듯이 귀신도 자기 집을 만드는데 여러분 쉴 곳을 찾아요. 귀신도 쉴 곳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환대하는 사람은 그곳이 귀신의 쉬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귀신을 초대해서 마귀를 초대해서 그곳을 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집을 수리하고 깨끗게 하고 이런 영과 혼과 육신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갈 때 영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는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성령이 오셔서 이제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추방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에게 성령이 더 좌정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떠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재 성령으로 성령의 현재 성령의 임재 주님의 영광 우리는 영광을 사모하는 자지만 고난도 처한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엘리야와 이 모세와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이스라엘을 이 영광의 나라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일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 귀환하는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도 하고 메시아의 주시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다 이 나라에 국가의 국적을 주려고 국적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이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27절 28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6장 2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 길갈 제자교회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까지 갈 때 바로 이 북한이 우리를 악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이 통일돼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백투 예루살렘을 가려면 이 철조망이 막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막고 있고요, 영적으로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어디까지 뻗쳐져야 하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중국, 러시아가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가장 최대의 적이 누구냐면 군사적으로도 주적이고요, 이념적으로도 주적이고 영적으로도 주적입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한국과 전쟁한다고 좀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전쟁에 포함된 것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우리가 자유한국이 돼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전쟁이 아니라고 계속 휴전선을 꺼놓고 북한은 북한대로 못 살고 우리는 잘 살아서 분단된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자유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외국에 나가려면요, 선교하려면 최하 2만 불이라잖아요. 우리가 2만 불이 되면서부터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미국이나 일본이나 강대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경제적인 기술을 받고요, 군사적인 기술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일본, 영국,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다 원전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강한 나라로부터 기술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그 기술이 3만 불, 4만 불 가면서 그 기술을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선교를 받던 나라가 2만 불 이상이 되면서 여러분 우리도 중국에 가고 싱가포르에 가고 열방에 갔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부자 나라냐면요, 길가에 가보세요. 빌라의 촌에 가보면요, 차량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여러분 이 앞에 가면 물론 주차장에도 비싼 주차비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도로가에 골목에 이렇게 많은 세계 차들이 많은 나라가 여러분 봤습니까? 이 좁은 나라에. 여러분 일본이나 미국처럼 넓은, 중국처럼 넓은 나라면 이 좁은 나라에 차가 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에서 폰이라는 송전차를 한 대 만들어서 난리 났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라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징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고 예언하고 땅을 밟는 자로 우리를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어서 교회를 건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오영기, 오인혜, 오주도 다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복음을 선교사 사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사들에서 여러분 미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스코틀랜드 선교사들, 웨일즈 선교사들, 수많은 나라에서 독일 선교사들, 그래서 선교사 묘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복음의 이 빚을 이제 우리가 선교로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북한의 통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길이에요. 반드시 통일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장벽이 무너져야 예루살렘 가는 길이 더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무너져야 되고요. 러시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핵미사일로 한국에 있는 미국 기지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 정보들이 다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꺼낸 게 뭐냐면 마 20으로 하는 탄도탄을 지금 북한과 중국이 다 배치하고 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자랑하는 그 무기가요, 중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마 20이랍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것이 마 6, 8인데요. 아예 레이더에서 포착해서 그 마 20을 표적 삼아서 명중시킬 수 없는, 그냥 그런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전쟁에 일촉즉발했습니다. 여러분, 뉴스로 보잖아요. 전쟁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화산이 부글부글 끓듯이 폭발의 전쟁의 징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광화문에서 정광훈 우리 목사님이 이 4월 10일 총선 이후로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대전의 기운이 일어난다. 전쟁이 뭐나 막 전면전만 하는 게 전쟁이 아닙니다. 땅굴을 파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좌파들을 준동시켜서 대통령 탄핵시키듯이 5.18 때 준동시켜서 시민과 특수부대가 전쟁에서 제압을 한 것처럼 그 일이 아직도 40년이 지나서 이 정리가 안 돼서 이번 4월 총선에도 이 5.18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가 되냐 마느냐, 이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엘리야가 되고 다 모세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들고 죄아래 있고 많은 교회들이 주사파에 넘어갔습니다. 북한하고 친해져서 연방제 통일을 해서 이게 다 여러분 혼합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는 절대로 합작하거나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김정은하고 손을 잡을 수 없고 김정일과 손을 잡을 수 없고 김일성과 손을 잡을 수 없는 거는요,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 서로 죽이려고 했고, 지금 북한도 이제는 적과 통일이 고려 연방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뭐 내전이든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 길갈 제자들을 부르시고 광화문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신 이유를, 왜 이것이 하나의 작은 소리가 아니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선지자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졌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 다양한 방면으로 전쟁으로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어요. 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승리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배상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간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7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합니다. 그럼 계속 전쟁이 없느냐? 언젠가는 전쟁이 또 있는 나라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지금 내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이 이제 전쟁이 없다가도 전쟁이 일어날 수 확률이 있는 시대이고, 성경적으로 비춰봐도 그렇고, 자유통일과 복음을 딱 끝까지 증거하려고 할 때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야, 김일성 숭배사상과 김일성주의가 없어져야, 그럼 그래야 중국도 무서워하잖아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압록강 두만강 가지고 올라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때부터 계속 경제 제재를 하고 지금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우리나라 총선과 대선에 개입하고 북한이 우리나라 대선에 개입해서 조작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유통일을 방해하러 우리가 국권을 회복해서 압록강 두만강지 자유 대한민국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 나라가 이 중국과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전략에 말려들어서 전쟁도 피하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통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깨어서 이 준비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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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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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라 신부들이여 잠에서 일어나라. 하나님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 더 확장되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잃어버렸던 땅 하나님 성령이 임했던 땅 예배 드렸던 그 땅을 이제 70년이 차고 넘쳤습니다. 예레미야가 참으로 이 주여 그 고토가 빼앗겼던 땅들이 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주여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 땅 다 회복되고 원산이 회복되고 청진이 회복되고 신의지가 회복되고 주여 다 주여 저 땅을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 하나님 사탄이 참 통치하는 나라 악한 영이 통치하는 그 땅들이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민족 같은 나라로 보시는 주님 저들이도 다 우리와 함께 한 입으로 주를 찬양하는 날이 이제 2004년부터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2024년 4월 10일 이 총선에는 정말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모든 254개 255개 지역구에 하나님 택한 자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자유 통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길갈 제정에 하나님 우리가 다 이 세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는 사역자들 재정들 또 아버지 영적 군사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주여 일꾼이 필요합니다. 당대의 복음을 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길갈 제정교회가 지경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부터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주여 선포하고 이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길갈 제자교회에 이런 일들이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제 뭐 한 5일 3월 28일부터는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13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정해야 되는데 올바른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정말 극렬하게 우파와 좌파로 나눠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입법을 쓰기에 가장 신실한 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이 세대 간에 다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세대를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자유통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의 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다음 국회는 이제 얼마 전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힐 텐데 갈등을 조장하는 국회가 아니라 세대를 통합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1장 일어나셔서 부르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치유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거하고 자유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길갈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위에 또 22대 국회에 당선되어서 세대를 연합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